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베레아를 급히 떠나야 했던 바울이 아테네에 홀로 도착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아덴을 둘러보는 가운데 아덴의 거리마다 곳곳마다 세워진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가득한 우상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었죠. 비록 홀로 도착한 아덴이었지만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바울이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열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의 지혜자들,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까지 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종의 설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22절.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당신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군요. 사실은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신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시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귀신을 뜻하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의 데이도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귀신을 뜻하는 단어와 두렵다는 단어가 합쳐서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즉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을 무척이나 겁내는 사람들이군요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군요 라는 칭찬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듣게 되면 참 미신적인 사람들이군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좋은 의미로는 경건하고 말 그대로 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범사의 미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것도 뻔히 저렇게 그 대상자들 앞에 두고 당신들 참 미신적이네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당신들은 참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군요,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신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말하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켜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을 향한 경외심, 두려워하며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지켜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 부각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분명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은 우리를 더 깊고 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마치 엄격한 부모의 훈육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격하심,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게 할 겁니다. 해서 올 한 해 2021년 아직도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더 높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위하는 것들,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이런 신도 있대요. 알지 못하는 신, 즉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어 두었을까? 그런 거죠. 혹 어느 날 알지 못한 낯선 신, 지금 바울이 소개해주는 여호와라는 신이라든가 뭐 이런 아덴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서운하게 해서 그 신들의 분노, 저주를 받게 될까봐 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 와서 너희들은 왜 나는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진노할 때 아덴 사람들이 저기 있는 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길 때 당신도 섬겼나이다 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정도로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덴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늘 신경 쓰이는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문제였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빠지는 신이 있어서 어떤 신을 빠뜨려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덴 사람들에게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던, 애썼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이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좋게 표현해 준 것뿐이고, 간혹 대입이나 취업시험철이 가까우면 일부이지만, 극히 일부이지만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죠. 가서 자녀나 손주들의 합격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낮에는 어디 갑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합격을 기원하기도 하고, 어둠이 내리는 저녁이면 어디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가서 복제를 두둑히 드리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느 신도 빼놓지 않고 어느 신도 서운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신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신을 향한 이런 두려움, 신을 노하게 할지도 모른다, 신을 서운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벌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사야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알려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젠 그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꼬일 때, 잘못될 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혹시 신에게 뭔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덴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서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섬기던 신, 바로 그 신이 누구인지 바울이 알려주려고 서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염려, 가장 큰 관심의 주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요 근래 나의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물음은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근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 근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연말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내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월 초부터 아버지가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시고, 연달아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또 막바로 또 입원하시게 되고, 태어날 쯤 되니까 또 이승입산 입원하시고, 12월부터 시간이 계속 그게 이어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릿속에 드는 그런 생각이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4절부터는 조금 전 언급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열정을 품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 더 새롭게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봅시다. 24절입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24절 같이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처음 아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는 소개입니다. 주제는 소유자 혹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으신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뭐 제우스나 헤라나 이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임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아덴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작이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뭐 이런 것이라고 백성들이 가르쳤거든요. 사람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이 만든, 어떤 다른 헬라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이런 것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것이라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이시기에 모든 걸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신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손 내미시고 무언가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소개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무수한 신들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헬라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드려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신상을 세워야 했고, 제단을 세워야 했고, 헌신의 비문들도 세워야 했고, 모든 게 다 돈이 들잖아요. 해서 헬라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수시로 신전에다 돈을 갖다 바쳐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 그 신상은 때마다, 절기마다, 행사 때마다 그 신상을 앞세우고 도시를 가로질러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 명절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럴 때는 신상을 앞에 들고 도시를 행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돈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신상들, 그 신상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때마다 절기마다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야만 했어요. 신들도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추우면 안 되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때마다 새 옷을 지어서 신상을 치장을 해야만 해요. 그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니 정확한 표현은 신을 노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들여야 했고 물질을 들여야 했고 수고를 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벌어서 신전에 갖다 바치고 시간 남으면 신전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없는 시간도 빼서 신전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곤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희생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약속하는 그 성공은 결국 끝을 모르는,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땀과 눈물만을 요구하고 있죠. 그게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해서 그렇게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의 삶은 메마르게 되고 피폐하게 됩니다. 마치 아덴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막대한 물질의 드림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생업도 포기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고 내놓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기대하십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자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바로 이것, 하나님께 예배함, 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는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으셨는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심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으로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분이 그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목적 기억하면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2021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소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 이 표현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의 나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나고 죽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연하게 나라가 생기고 우연하게 나라가 사라지고 우연하게 사람이 생기고 우연하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고 일어남, 흥하고 쇠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런 한 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들어오셔서, 신이신 여호와가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 한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 즉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한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의 역사, 한 사람의 나고 죽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의 신화처럼 아주 전설적인 영웅이나 겨우 한두 사람 찾을까 말까 한 저 먼 올림푸스 산에, 그 신전에 모여 살고 있는 그런 헬라의 신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멀리 전설의 산 올림푸스에 모여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그 흔적을 남겨놓으시면서 아예 대놓고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역사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손도장들을, 발자국들을 남겨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싶어서 안달에 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 남겨두시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찾지 못할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시편 14편 2절, 시편 14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수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았는데 누가 나를 찾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열심히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해 수고했는데 그런 나의 수고, 흔적, 나의 열심 이 아이가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잔뜩 기대하시면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 그 너무나 분명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향한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서생이라 하니. 오늘 전반부까지만 할 건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천지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안에 있어야 하며 움직이기 위해서 그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더 쉽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의 안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아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물론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공기 빠진 풍선처럼 일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우리 모두의 2021년의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